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이라고 하지만 엽기가 참 굉장히 깁니다. 기기 때문에 다 이걸 한꺼번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맥락만을 저희들이 쭉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서드텀의 주제가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엽기 맨 처음 저희들이 엽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예를 든다면 욥이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욥을 그렇게 괴롭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할 때 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은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여는 키이기 때문에 욥기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열어주는 키이기 때문에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고난이 나오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있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막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매한 고난은 뭐고 어떤 고난은 뭐고 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은 옆에 들으신 분들에게, 잊어버렸거나 안 들으신 분들은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여쭤보시면 아마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신 분에게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고난에 당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언제 우리도 참 고난을 받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맨 처음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고난 중에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내가 이 고난에서 탈피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찾아보고, 내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고난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가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았는데 끝까지 참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고난이 계속적으로 짓눌리고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신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 그랬어요? 선하게 살았는데도 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욥은 끝까지 친구들 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사단의 그 논리전개, 너가 이렇게 했으니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이 사단의 그 논리에 농락당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현명하게 고난을 대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를 다루면서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혹시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욥.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업, 일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하신 분들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영어로 J-O-B, job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호주는 발음이 job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식 발음은 job이라고 그러고. 이게 job이에요. 일, 직장 이런 뜻이죠. 그거 틀린 건 아니죠. 영어로 보면. 영어 표현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욥의 그 이름이 어떤 일 직장이 아니라 재난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성격과 그대로 지금 맞죠. 근데 이런 이름이 욥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많이 흔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름은 뜻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해 봤더니요. 사탄이 뭐야? 그러니까 사탕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하잖아요? 이 사탄이 달콤하게 욕을 잘하잖아요. 욕을 잘해요. 마치 사탕처럼 아주 그럴싸해요. 이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참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이럴 때 달콤하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사탕이 아니라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 우리는 이 사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그 일을 못하도록 대적을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막 할 때도 우리를 그걸 드리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대적자예요. 이 욥기서에 사탄의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요. 대적자로 드러납니다. 지금 욥을 이렇게 재앙을 주고 욥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욥에 대해서 지금 욥이 그렇게 칭찬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적을 하는 겁니다. 욥을 처참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사탄 그 이름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에 환경과 우리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대적을 해서 그걸 막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사탄이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대적하는 모습은 지금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5절과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치시면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어서 틀림없이 surely 확실하게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1차로 그렇게 했었죠. 그때는 틀림없이란 말을 안 씁니다. 1차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1차에 재앙을 내리죠. 1차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가졌던 그 엄청난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랑스러운 자녀 10명, 사랑스러운 그 자녀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재밌게 파티를 하면서 즐겁게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서 그 집에 무너져서 그 집에 의해서 폭삭 무너져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1차 재앙이에요, 이게. 욥에게 닥친. 이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욥의 마음이 재앙당했을 때 욥의 마음이 1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슬퍼서 말이죠. 슬퍼서 재에 앉아서 막 슬퍼서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슬픔이 잠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자기 재산은 다 날아갔는데 주신 분도 그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다 날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는 말이죠. 조금만 몇천 불 날아가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몸부림치죠. 갑자기 말이죠. 저희들에게 뭐 10,000불, 10만 불 날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막 어떻겠어요? 정신이. 아, 내가 왜 이러냐.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가졌던 모든 전 재산이 자녀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런 욥이 고백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까? 참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 날아갈 때도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데미지를 입고 날아가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매추얼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을 참 좋아하시죠. 이런 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다져지고 확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선 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2차 재앙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쳐도 까딱없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지킨 그 욥에게 이제 그 생명을 치라 그럽니다.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살과 뼈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라는 거예요. 생명에 위협을 가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죠. 허락하신 것은 왜 허락했는지 지난주에 했다 그랬죠. 허락하세요. 그러자 기분 좋아서 이제 사탄이 쫙 갑니다. 그때 사탄은 기분이 참 좋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번에는 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이제 욥의 자신에게 내립니다. 다 이제 재앙 내릴 것도 없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욥 자신에게 이제 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오늘 보면 발끝에서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정수리가 어딘 줄 아세요? 정수리. 예.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아시네요. 여기가 정수리죠.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겠습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를 났는데 이게 종기가 우리가 그냥 종기가 아닙니다. 그 고충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이 보면은 나오죠. 얼마나 그 종기가 고충이 컸으면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8절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표현은 지금 뭐 단순한 표현 같지만 얼마나 처절했으면 손으로 긁다가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 제끼는 겁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막 그 질그릇 조각으로 막 문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욥의 온 몸은 한 군데도 성한 곳 없이 발끝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온 모든 몸이 막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난리였던 거죠. 여러분들 가려움증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해봤거든요. 참 차라리 아프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 발에는 조그만 무좀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끔 가려워요. 가려울 때는 막 떼어내고 싶어요. 아마 우리가 흔하게 모든 분들은 가려움을 한 번 정도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잘못 먹어서 말이죠. 알레르기로 나와서 가려웠다든지 막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떨 때는 가려워서 막 긁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려움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 재에 앉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재에 앉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대부분이 노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개할 때 사용을 합니다. 회개할 때. 죄에 앉아서 해결했다. 니니오 성읍 사람들이 죄에 앉아서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지금 욥이 죄에 앉았던 것은 그 회개하기 위해서 앉은 게 아니에요. 앉은 게 아니라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진물이 흐르고 종기가 흐르는 그걸 좀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극복해 보려고 거기 갔던 거예요. 이것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 쓰레기 같은 죄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자기 육체가 쓰레기처럼 변했다는 거죠. 재처럼 변한 거예요. 몸이 다 타서 재처럼 변해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아픔을 지금 안고 재처럼 된 자기의 육신을 거기다 지금 투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투입시키고. 이 고통이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생명이 지금 막 곧 꺼져가는 그런 최후의 그런 아픔입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다 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소천하신 분들 많이 보는데 그분들 보면 마지막 보면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생명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욥의 고통이 그 지경에 이르는 고통이에요. 그런 상태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평범하게 그냥 긋고 이러는 고통이 아니에요. 최후에 지금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제 내 생명이 지금 점점 꺼져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처럼 지금 처참하게 고통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욥은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고통을, 다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28장 35절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은 욥 자신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여론적인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저렇게 지금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돼요? 옆에 새 친구가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옆에 새 친구가 와서 봐라. 너 하나님 앞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은 이 육체의 최후의 그 아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렇게 뭐 일하는 것도 뭐 육체적인 노동은 그 견딜만 해요. 그냥 막 육체적인 힘들면 딱 하고 또 좀 쉬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정신적인 고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해보셨죠? 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사업하다가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정신적인 고통이 또 발생될 수 있고, 이 정신적인 고통, 그건 잠자고 일어나도 다시 딱 깨어나도 다시 고통이 옵니다. 어디 가도 그 고통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게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은 그냥 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욥이 이 육체적인 고통, 그 최후의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그 소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충격으로 더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신앙 좋은 분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욕한 얘기하면, 와, 대단히 막 분개하게 돼요. 그런데 뭐 하나님 믿는지 마는지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뭐라 그래도, 아, 그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를 망령되이 일으킬 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으키면 그거 가만히 안 둬요. 아니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러질 않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이런 사람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은 뭔지 아세요?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이 정신적으로. 그 고통은 욥이 지금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럴 때 또 한 가지 큰 충격이 또 던져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붙잡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 욥에게 충격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일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엎친 데 덮친다는 말씀이 있죠. 지금 참 힘들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한 몸이 돼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냈던 그 아내, 끝까지 나를 믿어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지금 9절에서 이렇게 지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더 부부생활 하실 때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생활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악담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생활 같은 데는 평온할 때는 괜찮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집을 세우잖아요. 제 이제 성경적 가정 틀 세우기 할 때 그걸 맨 첫 과에 합니다. 일과에. 이제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반석 위에다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다 세운 사람이 있어요. 지을 때는 똑같은 재질로 다 지어요. 지을 때는 말이죠. 모래 위에 세우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푹푹 박으면 돼요. 반석은 뚫으려면 말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당시는 지금처럼 말이죠. 드릴 같은 게 말이죠. 자동, 오토매틱 드릴이 있어가지고 다다다다 해갖고 뚫을 거 없어요. 그냥 크게 지금 여기 메리톤 아파트 들어서는데 그거 엄청난 거 뚫은 거 보면서 와, 정말 이 과학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반석 위에다 집 짓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었어요. 근데 다음에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사는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꿋꿋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정이 그래요. 서로 좋고 막 그럴 때는 괜찮아요. 뭐 너 좋고 나 좋고 뭐 우리 가정 평온하고 뭐 돈도 좀 그래도 있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업도 그래도 좀 내나가고 이럴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돈이 지금 달랑달랑하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서로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의 아내가 사실 그 보면 자식들 다 죽고 또 자녀 또 그 재산 다 날아갔을 때 등장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 등장해가지고 당신 똑바로 하라고 지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갔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하나님을 빨리 해결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이 지금 그 전에 나왔어야 돼요. 1차 재앙 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1차 재앙 때 안 나와요. 그러고 보면 욥의 아내도 대단한 아내예요. 다 날아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남편마저 이제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때. 그 무너진 고백이 바로 지금 이 9절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이 그냥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얼마만큼 그걸 추스리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다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남편의 그 꼴을 보고 그렇게 이제 뱉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욥의 아내 이게 못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아내 같으면 1차로 말이죠. 재산 반만 날아갔어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자녀 한 명만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그 원인이 남편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남편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근데 지금 원인이 지금 분명히 이 욥 같아요, 지금. 자기 남편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잘 참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에 참 잘 참으셔야 돼요. 서로가 남편도 좀 잘 참으시고 아내도 좀 잘 참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좀 끝까지 그렇게 참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았는데 아무리 잘한 아내라도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욥과 아내 이 두 사람을 한번 두 사람의 그 반응, 고난에 대한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욥은 여기서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아내였어요. 근데 아내는 끝까지 돕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끝까지 돕고 포기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사단의 논리에 매몰돼 버린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의 논리가 어떤 거였어요? 잘해주니까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해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똑같은 논리를 이제 입으로 토해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아내가 한순간에 사단이 주장하는 그 도구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0절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욥의 아내가 입술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지경이에요. 지금 자기 생명이 다 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쪽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이고 이 육체적인 그런 모든 고난을 끝까지 받으면서도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왜 섬깁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재산 모든 걸 다 드려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무슨 논리라 그랬죠? 사탄의 논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논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들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간 그날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시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 갖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욥도 지금 욥이 처음부터 말하죠.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갑절로 나에게 재산을 주실 거고 또 미녀들, 딸들을 주실 거고 자녀를 다시 회복이 시키실 것이지. 이거 생각 안 했다고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했더니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도 욥은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요청하거나 다른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그 믿음까지 함께 가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이 두 주인을 섬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절박함 속에서 선택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최극단의 선택이 올 때 그때 두 주인을 섬기는지 한 주인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이 욥의 아내는 그 엄청난 끝까지 참았지만 마지막 절박함의 그 선택 기로에 섰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에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온 열방에 퍼뜨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